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실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느낌의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새 나그네, 근데 그 중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물론 하나님이신 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그래서 말한 게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사실은 항거했습니다. 그것을 중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연민의 내용이 사실 잘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그 안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은 멸망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다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항거였죠. 예. 그래서 내건 요구가 뭐였냐면 50명이라도 있으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였어요. 좋다, 50명이 있더라도 취소한다. 근데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좀 의아했습니다. 45명으로 내립니다. 좋다, 그래도 허락한다. 40명으로 내립니다. 그래도 허락한다. 30명으로 내립니다. 그래도 허락한다. 20명으로 내립니다. 또 허락합니다. 그래서 10명까지도 내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 히브리 문화 중에서 10명도 없다라는 말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명, 3명, 2명까지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왜요? 롯도 있잖아요. 그러면 롯이라도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옳지요. 그리고 10명이라도 오케이가 떨어졌으면 달려가야죠. 소돔으로. 롯에게 찾아가야죠. 야,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망하지 않으신단다. 빨리 찾아봐라. 근데 성경은 10명까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갈 곳으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 기도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항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소돔으로 두 천사가 갔습니다. 그때 롯이 그 소돔 성에서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소돔에서 만난 두 천사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만났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어떤 문화에 입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셔서 유하시지요. 좀 대접을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두 나그네는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 밖에서 유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밤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밤에 홀로 밖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뻔히 압니다. 롯이 그 문화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처럼 악행 속에는 그래도 덜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그 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간청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1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을 때처럼 이때도 잘 대접받고 음식도 잘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절에서 터지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방문객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그냥 잠들 때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눕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들기는 겁니다. 그 남자를, 너희 집에 방문한 남자 둘을 내놓으라 이거죠. 밤에 그 밤에 소돔성에 왔을 때는 아는 체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는 체를 합니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방문객을 대접할 그런 문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했다가 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로 성적인 유희를 즐기겠다라는 거죠. 소돔성의 제일 큰 악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이때 굉장히 심각했고 하나님은 이 죄악을 그냥 묻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불량배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소돔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왔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해요? 노소를 막론해요. 늙은 놈들이나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늙은 놈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이 얘기예요. 이 느낌이 오시죠? 노소를 막론하고 또예요. 원근에서 롯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뭐예요?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일부의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의 악의 성적인 악행에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한 성안에 수천 명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성 안에 소돔성 안에 있었던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은 다 대부분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또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여러 가지 그 악행에 같이 합류하려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이 얼마나 이 죄악이 극에 달했는지를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롯은 이제 이 방문객들을 보호하려고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 이끌어내라 하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그 롯이 문을 안쪽에서 잠그게 해놓고 자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거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악행을 거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그렇다면 하고서 제안을 한 게 이거였어요.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두 딸은 마음대로 해라. 네. 대신에 우리 집에 오신 이 손님 남자 둘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디에도 또 거의 동일하게 나오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이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올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쉬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의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 때에 에브라임의 젊은 청년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있는 그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출신인 이 한 노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온 손님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다만 내 딸이 있으니 딸을 내어줄 테니 어떻게 해요? 이 딸은 마음대로 해라.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롯이
두 딸을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했을까? 첫 번째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딸들은 조금 그 지위가 너무 낮았다. 그래서 그 딸들은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딸들이 성적으로 어떤 놀이개가 되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견해를 비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봐도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할례를 빌미로 다 어떻게 해요?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딸이라고 굉장히 하찮게 하겠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유대인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 좀 약간의 억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게 소돔성의 가치관이었다.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도 그곳에 살면서 나름대로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견해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뒤로 가면 이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소돔 남자들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딸을 빌미로 내보내면 그들의 결혼할 남자들이 소돔 사람이니까 그 남자들을 생각해서 조금 그 요청이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이 롯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우리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악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냥 문예적 표현상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참 어느 것이 옳다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와 이것이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때 동성애를 즐기는 대의 문화는 여자를 굉장히 함부로 하는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서 이 견해를 밝힐 때도 그 땅에 악한 것은 동성애였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 레위 사람을 자꾸 내놓으라 내가 동성애를 즐기겠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벌어질 때도 자기 딸을 내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도 이 동성애가 갖고 있는 그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있는 것을 보면 이방, 동성애의 타락이 있는 이방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 여자는 함부로 해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지 않았나. 이런 견해를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어느 견해를 지지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지금 문화는 동성애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문화였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이들은 더 문을 부술 듯하면서 안 된다. 그 남자들을 내놔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문을 부술 듯하니까 그때 이 두 천사가 이 롯을 끄집어 들이면서 문을 잠그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사람들의 눈을 잠시 실명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리우죠. 눈이 그렇게 잠시 순간적으로 실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문을 찾아 막 더듬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문을 찾아서. 볼까요? 11절. 19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이고 내 눈이 안 보인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아이고 눈이 안 보이네 그러면서도 자꾸 문을 열으려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니. 두 눈이 멀면서도 성적으로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천사들이 이제 이곳에 온 이유를 롯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그리고 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다. 이 악행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한다. 빨리 이 성을 도망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콧방귀 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당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외쳐도 그들은 뭐 할 사람들이라고요? 비웃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사위들의 반응이 대변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줘봤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들은 남겨두고 이제부터 소돔성을 하나님 롯의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서 그 소돔성을 나갈 때가 시간적으로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틀 때, 새벽 무렵인 거예요. 새벽 무렵에 지금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열심히 지금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6절 17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천사들이 끌고 간 거예요. 롯이 막 지체하니까.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보면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빨리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요. 산으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요,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보면서 미련을 두고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롯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안 돼요. 저 산까지 언제 갑니까? 여기 가까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으니 거기에 피신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알은요, 작은 또 다른 마을이지만 소돔 지경 안에 있는 소돔 문화를 똑같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롯이 얼마나 소돔의 문화를 떠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은 가고 목숨은 살아가야 되겠는데 소돔은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저 산까지 빨리 도망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롯을 책망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소돔 그 소알 땅으로 빨리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소알 땅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멸망을 시키지 않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롯을 사랑하셨냐면 소알도 원래 멸망의 대상 땅이에요. 지역이에요. 근데 소알 땅은 그 멸망의 대상에서 빼내놓으실 정도로 롯의 편을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소알로 간다면 내가 소알은 가만 놔둘게. 그러니까 빨리 가. 네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노를 시작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 이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뭐예요?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양보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24절. 23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기 해가 돋았더라는 말은 이제 해가 막 떴다라는 의미보다는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체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면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과 두 딸이 소돔에 딱 들어가자마자 소돔성 고모라 성에 뭐가 내려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장면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장면인데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롯의 가족들이 이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간 후일까요? 들어가기 전일까요? 전일까요? 들어간 후일까요? 분명히 이 24절에서는 23절에 소알에 들어갔어요. 근데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근데 28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이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뭐예요?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롯과 두 딸들이 봤어요. 자, 근데 롯과 두 딸들도 소돔에 연기 나는 것을 봤는데 소금 기둥이 안 됐어요. 롯의 아내는요? 언제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기록된 순서가 뒤에 있어서 그렇지 롯과 가족들과 함께 소알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롯이 굉장히 막 지체를 했어요. 사실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문화, 그 지위를 남겨놓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막 가는데 마찬가지로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미련이 둬서 돌아봤더니 그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롯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안 된 걸까요? 사실은 롯의 아내보다 성경을 보면 롯이 더 미련이 많아요. 더 떠나기 싫어요. 계속 뭐예요? 지체를 시킨 건 롯의 아내가 아니라 사실 롯이에요. 어디에서 다 나옵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선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주죠? 롯에게 먼저 줘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땅이 풍성하고 그 땅이 무엇과 같다고요? 애굽과 같다고요. 애굽과 같이 문화가 화려하고 물도 많고 풍요로워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누가 더 사랑해요? 롯이 사랑해요. 그리고 보세요. 16절 천사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롯이 뭐예요? 지체함에. 롯은 자꾸 지체해요. 왜요? 이 가면 자기가 그동안 쌓은 재산이 어떻게 하며 거기서 얻은 지위는 어떻게 해요?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천사를 맞이할 때 성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의 성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지라는 얘기예요. 지위도 있고 재판도 하고 돈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산까지 가라니까 롯은 자꾸 산까지는 못 갑니다. 소알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게 다 롯이 연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이제 천사가 끌고 가요, 롯을. 그리고 두 딸들을.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롯의 아내가 뿌리쳤어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 롯과 두 딸을 끌고 가고 있고 그 롯의 아내는 되돌아보고 멍하니 저 땅에서 얻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가야 되나. 그래서 롯의 아내는 되돌아봐서 지체하고 있고 천사는 롯과 두 딸을 데리고 소알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도 같이 지체했던 아내는 같이 뭐가 돼요? 그 심판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란 것이 문자적으로 소금으로 몸이 확 바뀌어가지고 기둥처럼 된 것이냐, 아니면 같이 멸망된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뒤집어쳐서 그대로 굳어버린 것이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함께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단순하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체해서 해가 뜰 때 들어간 거, 해가 중천했을 때 들어간 지체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이것을 쉽게 보면 롯은 뭐가 되냐는 거죠. 롯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안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은 무리라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연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롯의 아내는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교훈이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소송기둥이 됐으니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더 교회 일에 힘을 내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오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올무에 걸으려고 이 질문을 부정적인 느낌 갖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어디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섭니다. 그리고 대화를 받는 주체가 가운데 서요. 그 무리의 가운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받는 느낌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마음속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 in your heart 이렇게 느껴져요. 마음. 그럼 영어 성경으로 봐도 i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지 않고 among you라고 되어 있어요. 이 among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무리의 안에, 가운데.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는 그런 본문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이제 17장 22절에서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음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단순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롯의 아내처럼 된다, 그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이야기할 때는 그 유황과 불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할 때는 세상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심판받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했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막 환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 나라는, 그 땅은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처럼요. 노아의 때 홍수로 많은 사람이 다 멸망해 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은 무엇을 첫 번째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돌연히 임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때 눈도 돌리지 말고 귀도 기울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 알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5절. 자, 이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33, 35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를 버려지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없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냥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데려감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맞긴 맞는데 롯을 딱 놓고서 볼 때는 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버림을 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롯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롯의 아내는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와 선택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속된 말로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라고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억울하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버려둠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대가를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도 원래는 유기된 자예요. 그 대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지 그건 뭐가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를 바라볼 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선택과 유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두 가지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돌연히 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이고 롯의 아내는 그저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를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돌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벌받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벌받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 기준으로 우리를 재보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을 사랑 안 하니까 목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참 부족하고 롯의 아내처럼 버려둠을 당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자, 여러분 19장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29절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롯을 구원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맺으신 언약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을 뭐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 이것에 기인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롯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사실은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그 언약 안에 있던 롯도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도 롯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뭐하는 존재일지, 신천지에 있을지 절에 있을지 아니면 저 알라신을 섬기러 이슬람 사원에 있을지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맨날 남묘 호랑개교 하루에 수천 번씩 암송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은혜입니다. 왜 억지스러운 은혜입니까?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셔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셨으니 오늘도 참 복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후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